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신약성경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분부대로 행하더라, 순종,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요셉이 순종하였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하는 그런 날이죠. 오늘 아마 여러분들 카톡에도 여러 가지 각종 크리스마스 카드와 크리스마스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 모처럼 큰맘 먹고 크리스마스 이모티콘을 샀습니다. 네, 답장을 하려고. 그런데 사서 자세히 보니까 이 여성들이 이렇게 하는 이모티콘이라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내가 잘못 샀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참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기쁜 날이죠. 즐거운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마스라는 말은 예배드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트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요. 또 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장식들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은 예수님 가정의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분인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한 말이 한마디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왜 요셉이 한 말이 하나도 없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과 관련된 찬양이, 성탄 찬양이 참 많이 있죠. 마리아에 대한 찬양, 동방박사에 대한 찬양, 들의 목자에 대한 찬양도 있는데 요셉에 대한 찬양은 참 찾기가 힘듭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리워지지 않고, 심지어 우리 찬송가에도 요셉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좀 적은 것도 있습니다. 신경정신학자인 루안 브리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피멜 브레인이라고 해서 여성의 뇌에 대한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여성들은 하루 평균 2만 단어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7천 단어 정도를 이야기를 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 대략 15,000 단어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퇴근하고 와도 여성들은
2만 발의 총알이 있는데 15,000발밖에 못 쏘고 5,000발의 총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이 5,000발을 어디서 써야 하면 집에 와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집에 와서 총알을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남자들은 7,000발밖에 없는데 15,000발을 쏘고 왔어요. 이미 다 바닥이 났어요. 다 쓸 거 다 쓰고 나서 이제 쓸 총알이 없는 상태로 집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오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여성들은 할 말이 아직도 5,000마디가 남아있는데 남자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은 말을 더 할 수 있을 말이 남아있지 않는 채로 오게 되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요셉은 보면은 성경에 정말 너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은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셉은 말하는 것보다도 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보다도 순종했던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말만 하고 가지 않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보다는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령 말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는 분부대로 행하였던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약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혼은 결혼의 전 단계인데요. 유대인들의 약혼은 우리나라의 약혼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강합니다. 요즘은 우리도 결혼하는 나이가 꽤 늦어졌습니다. 많이 이제 결혼이 늦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결혼을 아주 일찍 했습니다. 빠른 때는 12살에서 13살짜리의 소녀들도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결혼을 빨리 했고요. 대략 16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약혼을 하기에 딱 적당한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1년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을 해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고 또 이 결혼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당시에도 결혼을 하려면은 살 곳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살 곳을 마련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남자들은 열심히 수고를 해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곳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이 구절들은 흔히 장례식에서 많이 인용하는 그런 설교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례식 설교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장례식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는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랑이시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1년간 신부들이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이 그때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신부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신부들 역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1년간. 이제는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살림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이 약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산부인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진료들이 있어서 임신을 했는지 또 어떤 건지 잘 알 수가 있었지만은 당시만 해도 이 순결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1년 정도 기간이 지내 보면은 이 여인이 순결하다라는 것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검증이 되는 시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의 기간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서로를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결혼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기간에서 남자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겪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기간 동안에 신부될 사람에게서 아기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군대 생활이 편해졌지만 이 군대라는 곳에서도 고참들이 후임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어느 날 후임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밖에 있는 여자친구가 딴 남자를 만났다. 이런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편지를 받고 나면 그날은 고참들도 잘해줍니다. 얘가 혹시 사고라도 치면 어떡할까? 고참들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간부들도 얘를 어떻게 하면은 위로해줄까? 모두가 다 얘한테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발작 버튼이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신경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감정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는 일을 요셉이 경험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순종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좋은 감정일 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요, 분노가 있을 때 순종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분노는 애 어른을 가리지 않습니다. 분노하면요, 신사와 거지가 구분이 없어요. 분노는 신앙인들에게조차도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육목사를 하면서, 교육목사를 할 때는 이제 여러 교육부서를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보고 또 그곳에 가서 축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층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층마다 예배실이 있어서 그 층에 이제 아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고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계단으로 뛰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참 계단에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애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거기다 딱 흘려놓고 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놔두면은 이제 분명히 발로 밟아서 온 교회가 아이스크림 천지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얼른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뽑아와서 이제 그걸 이렇게 닦고 있는데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목사님 조심하지 그랬어요.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딱 듣는 순간에 아이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도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충격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쪽에 난간에 여기도 묻었어요. 난간에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닦으라는 겁니다. 이쪽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지를 딱 닦았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애가 모르고 한 말인데도 이 분노가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딱 상승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 걸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어쩌면은
이 마음속에 작은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하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저 그 얘기에서 애가 아유 목사님 참 수고하시네요. 이 말을 애가 했다고 한들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 애가 모르고 목사님 조심하지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다고 한들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걔가 이런 말을 했든 저런 말을 했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노할 때 순종할 수가 있는가? 오늘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그 발작 버튼을 눌러버린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우리가 루터는 잘 알고 있죠. 루터와 더불어서 종교개혁가 3대 종교개혁가를 얘기한다면 루터도 있고 또 칼빈도 있고요.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찌빙글리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장로교회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많은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요. 한때 찌빙글리와 루터가 서로 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종교 말부르크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큰 다툼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하면서 찌빙글리가 감정이 많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가 살고 있는 스위스의 산 위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산을 한참 산책하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 이 산에는 염소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 염소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이 가파른 이 절벽 옆에 아주 좁은 길에 한 마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한 마리는 또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둘이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마주보고 한 걸음만 더 와라 바로 벼랑으로 밀어버리겠다. 이런 자세로 꼿꼿이 서서 두 마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찌빙글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한 마리가 죽겠구나. 그런데요, 잠시 후에 찌빙글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던 염소가 갑자기 다리를 꺾고 몸을 바닥에다 낮춘 다음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가 갑자기 조심조심 그 염소의 등을 밟고 건너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엎드렸던 염소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길들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찌빙글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염소만도 못하구나. 저 염소들도 그들의 주장이 있었는데 올라가는 염소와 내려오는 이 염소의 생각이 달랐는데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기꺼이 양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둘 중에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무사히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큰 깨달음을 얻고 회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속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일, 작은 일들, 별거 아닌 일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염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낱 미물인 염소조차도 자기를 숙여서 서로가 행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와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큰 꿈을 품고 예물을 준비해서 와서 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저기 가서 7번 씻으라, 요단강 가서 씻으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이 분노하여서 물러가려고 할 때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죠. 만약에 그가 성질을 내고 분노하고 돌아갔으면은 나병으로 투병하다가 죽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불쌍한 병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돌이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씻었습니다. 기적과 저주는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을 수 있는 사람과 죽을 수밖에 없는 길. 분노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분노를 이기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분노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은 그 분노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모든 감정들을 넘어서는 순종으로 받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분노를 이긴 후에 요셉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왜 의로운 사람인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 이 말은 요셉은 덮어주는 사람이었다. 덮어주는 게 의롭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의로움은 파헤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언론을 이렇게 보면요. 기독교 언론에 보면은 정의를, 기독교의 정의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보면은 뭐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문제가 터졌대더라. 그 교회 목사님이 또 무슨 뭘 사고를 쳤대더라. 또 그 교회에서 뭐 때문에 싸웠대더라. 뭐 그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은퇴를 안 하고 계속 계시대더라. 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며칠 만에 쫓겨나셨대더라. 이런 것들을 맨날 올리면서 정의를 실천한다. 정의를 실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사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파헤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헤치고 드러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올해까지는 이제 코로나와 또 그 여러 가지 제가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신방을 이렇게 쉬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대신방도 하고 또 내년 가을에는 우리 젊은이들을 직장 앞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이런 직장 신방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은 신방을 가보면요. 저는 항상 제일 깨끗한 집에 갑니다. 딱 가면은 다 보면은 아니 얼마나 청소를 잘 해놓으셨는지 신발 매트에도 먼지가 없어요. 신발 매트도 쫙 털어져 있고요. 현관 열고 딱 들어가면은 거실도 그냥 깨끗하고요. 그리고 상을 딱 가지고 있어서 예배를 하는데 상도 반짝반짝하고 참 깨끗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살아보니까 매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또 그러면 생활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깨끗한 모습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매일 뭐 어제는 더러웠지 뭐 다 더러웠지 맨날 이러면서 나는 정의롭다 진실을 한다. 애가 만약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안 깨끗해요. 화장실에 낙수 냄새 나죠? 그러면서 애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애가 정의를 드러내는 겁니까?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깨끗한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고
또 허드렛 공간도 있어야 그래야 청소 도구도 넣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지내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도 저쪽 남자 화장실 앞에 열어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쓰레기 다 모아서 묶어가지고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버리려고. 다 우리도 지저분한 곳이